자, 이제 아가서 또 시작해 보죠.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제 신랑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안아주는, 그는 잠자리에서 이제 발베개 하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내가 이거를 다시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결혼하고서 와이프를 팔베개를 해주고 이렇게 오른팔로 안아주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뭐 한번 나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1분도 안 가. 너무 팔이 아픈 거야.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샥 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도 아이 간도 그런 거 안 하던 짓 하지 마. 그래가지고서 지금까지 뭐 아주 젊었을 때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나 한 번도 이렇게 안고 자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이제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떨어져 자는 그런 종족이라 이렇게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참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또 보니까 좀 새로웠습니다. 융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왼팔과 오른팔에 주목하시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그 대극의 쌍일을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융은 신의 정의와 자비는 서로 대극적인 요소다. 지난번도 얘기했죠. 정의를 외치면은 사랑이 부족하고 또 사랑에 치중하다 보면 또 정의롭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의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은 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만 된다. 그럴 때 그 두 정반대되는 것들이 합일이 돼서 신비하게 되는 또 전체성을 이루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남녀 간의 사랑도 왼팔과 오른팔이 상호 협력적이 될 때 전체성을 이룬다는 것이죠. 음,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늘 이제 예전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야,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야. 부부는 이심이체야. 내가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남들은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는데 왜 이심이체라고 그래? 아니야. 부부가 서로 마음이 달라야지. 어떻게 같아가지고 되겠어. 그리고 그 같아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인내와 그 참아내는 기간이 필요하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결혼하면 다 하나가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서로 구속하려고 그러죠.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말 들어줘야 돼. 내 말 안 들어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계속 그걸 막 얘기를 하죠. 이 왼팔과 오른팔이 그런 것 같아요. 두 쌍이 정말 하나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모르면서 일심동체란 말을 해버리면 분란만 생기겠죠. 이심이체로 오랫동안 살다가 일심동체가 될라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철들면 떠난다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등한 대극은 인지행위에 내재된 필연적인 조건이다. 우리가 꿈 분석을 하다 보면 늘 대극적인 면이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 대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언제라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극이 없으면은 어떤 구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이 있으면은 서가 있어요. 서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쪽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서쪽이라는 거 하나만 생각하면 도대체 모르는 것이죠. 음? 엄마라는 용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아기라는 상대방이 있어야 엄마라는 단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쌍이 있어야만 의미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비스트로스가 쓴 그 야생의 사고라는 책이 있죠.
그 야생의 사고라는 책을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또 동영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야생의 사고에서 보면 그 원시 부족들의 신화와 생활 습관을 다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거기에 그 원시 부족의 사고 방식의 패턴은 항상 이항 대립이에요. 두 개가 대립돼서 하나로 나아가는 융이 말하는 그 대극의 합일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이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꿈 분석에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꿈은 이미지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말을 하는 거고 이 꿈이 우리한테 이해가 되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미지였다가 그 다음에 이야기로 바뀌죠. 이미지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로 바뀌고 이야기가 이제 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지 단계, 이야기 단계, 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로 지나갈 때마다 꿈이 변형이 돼요. 왜냐하면은 생각 안 났던 거를 적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잘못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지 생각을 가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완도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원래의 의미하고는 다르게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쁘게 보면 왜곡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두 번 꿈을 꾸는 거예요. 이미지 단계에서 한 번 꾸고 그다음에 이야기 단계에서 또 한 번 꿈을 꾸고 문서화로 될 때 또 한 번 꿈을 꾸게 되는 괜찮아요. 그렇게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꿈을 분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도 야생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항대립의 원리에 의해서 그림 언어로 표현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는 전제 두 개로 구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고 거기서 또 구별이 되고 또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 부부간에도 왼쪽과 오른팔이 서로 대극적이었다가 하나가 되고 또 이제 대극을 이뤘다가 또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의 연속이고 이것은 나선형식으로 발전할 거다. 결국 그렇게 되겠지요.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걸 이제 그림으로 늘 우리가 그려봐야 되잖아요. 바위 틈에 그 낭떠러지에 아주 깊은 은밀한 곳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비둘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 상징 속에는 성적인 상징도 많이 있잖아요. 발 틈이고 낭떠러지고 은밀한 곳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성적인 아주 은밀한 상징들을 전부 드러내고 있어요. 아가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성적인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노골적이에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노골적으로 세밀하게 성적인 상징을 이용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듣게 해달라. 내 소리가 부드럽고 내 얼굴이 참 아름답다. 그냥 읽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읽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올리브 잎사귀를 가지고 홍수의 끝을 알리고 나타난 노아의 비둘기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 검은 술람이 여인의 희망이다. 노아의 비둘기처럼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자체가 아프로디테의 상징이잖아요. 이제 어쩌면 그 사랑의 여신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새고 새는 태양을 의미하죠. 태양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비둘기로 이제 나타나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태양과 달의 결합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태양의 속성도 있고 또 비둘기라고 하는 여성성 또 달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의 연합인 거예요. 어찌 보면.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는 자와 섞여 있으며 완전한 상태가 해와 달의 아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으로 녹아지는 것이 분명하다. 재미난 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면서 달을 품고 있는 또 달이면서 태양을 품고 있는 이제 달이 태양을 낳은 것이죠.
우리는 태양이 달을 낳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달이 태양을 낳은 거예요. 어쩌면 태양의 자궁은 달인 거예요. 달은 모성의 상징이고 어머니의 상징이죠. 여성의 상징이고. 아가서 3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제 여성이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밤에 이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헤매는, 그렇지만 찾지 못하는, 마치 이제 여성이 그 자신의 내면의 영혼인 아니무스를 만나기 위해서, 의식이 무의식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만나지는 그런 것하고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3장은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성 안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파수꾼들을 만나가지고 파수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아주 희롱을 하는, 그리고 아주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융은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큰 길을 헤매는 여인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연금술에서의 그 메르쿠리스의 통과성과 연결시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나온 개념이죠. 그 연금술에서의 메르쿠리우스는 원질력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그러면서 원재료를 관통을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용해되고 나중에 그것이 융합해서 그 이제 철학자의 둘, 이제 라피스를 탄생하도록 돕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메르쿠리스의 통과성, 관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인이 밤에 이제 그 큰 길을 헤매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려고 하는 메르쿠리우스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헤매는, 어쩌면 그런 것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금술에서 메르쿠리우스는 최초의 인간이 안트로포스, 즉 그리스도로 상징되죠. 안트로포스뿐만 아니라 성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자웅동체 아담이 되고 그것은 소우주라는 것이지요. 재미난 거는 보면은 우리는 아담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보통 남성성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르쿠리우스도 어쩌면 남성성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성성이에요, 수은이. 본질적인 여성성이면서 자웅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자웅동체적인 전체성의 상징으로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요. 이건 남자라 그랬다가 여자라 그랬다가 이건 남자 상징이야, 여자 상징이야. 우리 머릿속에는 늘 남자냐 여자냐라는 구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별해버려야 시원할 텐데 이제 최초로 갈수록 자웅동체적인 개념이 나오고 그거는 온전성의 상징으로 드러난다. 이제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어찌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남성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마리아가 여성으로서 잉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 자체가 자웅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진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웅동체적인 온전한 인간상으로서의 마리아. 그 마리아만이 결국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대의 그 사상이 작용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쿠리우스는 수은이죠. 메르쿠리우스가 연금술에서의 그 안에 솔, 태양이에요. 태양과 금의 완전함, 미덕,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행성의 거리와 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메르쿠리우스는 그 안에 결합되어 있는 흰색과 빨간색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결혼으로 비유된다. 제 모든 이질적인 것들이 연합한 것은 이제 남녀 간의 결혼, 왕과 왕비의 결혼으로 비유되죠. 그래서 원시 물질의 조잡한 형태인 메르쿠리우스는 실제로 물리적 세계를 통해서 전파된 최초의 인간이다. 안트로포스. 그리고 숭화된 형태에서 그는 재구성된 전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 보시면 메르쿠리우스는 안트로포스고 자웅동체 아담이고 전체성이고 이것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로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가서 3장에 보면 이제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그 여성이 막 자꾸 물어봐요. 사랑하는 나의 힘을 못 보셨나요? 그들 옆에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힘을 만났다. 결국 만납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노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이 어머니의 집, 그리고 어머니가 잠자던 침대, 거기서 우리가 잠을 잡고 사랑을 나눴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엄마의 그 모성의 품에서 어쩌면은 그 이제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합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탄생하는 엄마의 모성의 자궁 안에서 재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융의 사상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은 근친상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어쩌면 엄마 방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보면 퇴행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승화해서 재탄생하는, 그러면서 이제 근친상간의 욕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좋아하고 아들이 엄마를 좋아할 때 지나치게 금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좋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막 그걸 막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더 그게 이제 숨어서 잠재적으로 작용을 하면 더 안 좋다는 것이죠. 오히려 편안하게 이제 그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제 다시 재탄생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방이라고 하는 제목, 합법적인 사랑 행위다. 엄마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그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어머니인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 안에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했다. 엄마의 방에서 엄마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가 탄생하는 곳에서 다시 탄생하고 싶은 그런 이제 본능적인 열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여기서는 어머니와 딸의 동일시 개념이 나타나기도 하죠. 결국은 여기서는 뭐냐면 어머니 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니마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마는 엄마 역할도 하고 애인 역할도 하고 누이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니마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니마 자리를 더 젊은 아니마가 대신하는 아니마의 변모, 리비도의 변화가 일어나죠. 모성적 아니마에서 이제 그 에로틱한 아니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적인 아니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소피아적인 아니마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리비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융의 애인이었던 누구죠? 토니 볼프. 융은 자기 와이프 옆에 놔두고 합법적으로 연애를 했어요. 아주 철면피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토니 볼프가 평생을 융 옆에서 이제 수발을 들고, 수발 들었다기보다는 동역자였어요. 같이 동역자로 일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융의 조력자로 남아서 그 융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융도 이제 그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융의 와이프가 또 용인을 하고 또 융 와이프도 또 분석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아주 진기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 토니 볼프가. 그래서 연금술적으로 그녀는 융의 신비한 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금술적으로 본다는 이제 누이 아니마인 거죠. 어찌 보면 어쩌면은 그때 융의 와이프는 엄마 아니마 같아요. 융에게는. 내가 이제 예전에 그 상담했을 때 이제 어떤 남성이 내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딱 2년만 나가가지고 딴 여자랑 살다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이 사람이 미쳤냐고. 아니 어떤 사람이 딴 여자한테 가서 살고 되니까 2년만 기다려달라고. 그걸 아내한테 말한 것이 아니죠. 엄마한테 떼쓰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나가서 딴 여자랑 살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내라기보다는 그 남편에게는 엄마 같았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아내는 때로는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누이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클레오파트라처럼 아주 그 에로틱한 그 연인 같아야 되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변신해야 되거든요. 항상 늘 엄마면 안 돼. 엄마면 엄마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딴 여자를 찾아 나가는 게 또 남성의 심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배반했다 생각하는데 엄마니까 엄마니까 늘 집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나가도 늘 집에 있겠지. 너무 재밌죠. 사실은 이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남편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고, 동생이나 오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을 이제 교감하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왕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머니 사이에 연결고리를 한다. 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본인 날 마음에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거기에 있구나. 왕들이 쓰는 그 왕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관은 어머니가 씌워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정화된 시체의 소생은 일종의 영광이다. 그 과정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것과 같다. 관을 씌우는 것은 동정녀인 반면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들 그리스도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관을 씌워줬지만 그 영광은 아들에게로 간다는 것이죠. 엄마로 인해서 아들이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서 어머니 하나님, 이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을 잘 우리는 안 들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양성구유죠. 자웅동체로 전체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여성학자들이 이제 여자 목사님들 굉장히 그 진보적인 여성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어머니 이제 가끔 그러거든요.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해. 여성이면서도 되게 싫어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일했던 교회에서 바로 나 전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약간 진보적인 여성 목사님이었나 봐요. 내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교인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분이 맨날 하나님 어머니 한 통에 아주 싫었다고. 교인들이 그런 일, 싫었다고. 그러니까, 아, 어찌 보면은 하나님한테 그 모성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는데 우리 습관상 이제 잘 그렇게 안 부르려고 하죠. 하나님 어머님은 종종 달로 비유되고요. 또 물로 비유되고 또 생수가 나오는 샘으로 이제 비유되죠. 그런 이미지로 나타난 것은 모성적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오로라에서 왕관은 지혜에게 주어지며 소피아, 사피온티아, 지혜에게 주어지며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는 왕관입니다. 결국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머니가 아들에게 씌워줬지만 어머니하고 아들과 하나라는 의미예요. 근친상간의 근원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근친내의 근원인 것이죠. 어머니와 아들이 연인 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어머니 연인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애인. 이제 또 이제 딸에게는 아버지 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자, 4장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융이 특별히 인용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첨가한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4장에 나온 건데 아가서 그대의 이제 여성을 찬양하는 여성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외모 또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대의 이빨이죠.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양들이 이제 털 깎으려고 막 나오잖아요. 그 양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그런데 그 양들의 하얀 털처럼 이가 하얗게 참 예쁘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다. 실을 이제 감아놓은 이제 그 실로 이제 옷도 짜고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참 사랑스럽구나. 이가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어떻게 가죠? 목으로 가죠. 이게 순서대로 쫙 가는 거예요. 그대의 목은 뚝 올라와 가지고 기상이 있잖아요. 기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같구나. 망대가 이제 무기를 두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경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이제 망대잖아요. 목 다음에 뭐죠? 밑으로 내려오죠. 가슴, 뭐 또 다리 이렇게 계속 내려가 배꼽 뭐 이런 게 계속 내려가는데 몸 전체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세밀하게 보면서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대의 가슴은 한 쌍의 사슴 같구나. 그리고 한 쌍의 노루 같다. 사슴이나 노루가 얼마나 이뻐요. 귀여워요. 근데 멀리서 보면 어때요? 두 마리가 이렇게 오니까 정말 그대의 가슴은 한 쌍의 노루 같고 한 쌍의 사슴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요즘 현대인들이 그 육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정신적인 사랑이 중요하지. 이런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과 육체는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은 정신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사랑과 맺어야 되고 육체적인 사랑은 또 정신적인 사랑으로 승화돼야만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에 지금 이런 표현들이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고대 근동의 여신과 남신의 사랑 이야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신과 남신이 사랑을 나누는데 그 여신의 뭐 그대의 이는 이렇고 입술은 이렇고 목은 이렇고 가슴은 이렇게 예쁘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아가서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아가서가 고대의 신화에서 아마 빌려온 걸 거다. 그 신화를 모방한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융의 그 몸과 정신의 관계를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챗GPT가 잘 요약을 해줬어요. 쉽게. 걔가 이제 쉽게 편하게 이렇게 요약은 또 잘해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정신 또는 마음과 신체가 동일한 전체의 두 가지 측면이다. 그리고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융은 신체는 정신의 반영이며 신체적 증상이 종종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면 정신적으로 어디가 아픈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게 돼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만성 요통, 허리가 아픈 것은 억압된 분노나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건 또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 건강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이 또 신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서적인 갈등과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가 신체적 증상과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서 불안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두통을 앓는 거죠. 되게 머리 많이 아픈 사람들은 불안하죠. 되게 불안해서 많이 머리가 아파요. 또 소화장애가 일어나죠. 또는 만성 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항상 피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심리학은 개인이 신체 증상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을 탐구하고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더 큰 건강과 온전함을 달성하도록 권장한다. 결국 아가에서에서 보는 신체에 대한 찬양은 정신에 대한 찬양과 마찬가지고, 또 이 안에는 신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체만을 사랑해서 이렇게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은 고대 또 신화나 그런 시에서 보면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과 신체에 대한 찬양은 단순한 육체를 찬양한다기보다는 육체와 정신의 하나 된 상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대한 아가서의 찬양은 남녀 간의 건강한 정신이 신체에 반영된 것입니다. 신체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정신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술람미 여인의 정신도 그만큼 건강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탑이 나오고 망대가 나오고, 이거는 장애물이면서 높하고 교회로 상징되기도 한다. 여기 보면은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목이 우뚝 솟아 있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신만만하고 때로는 거만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 어떤 그 거만함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패 역할을 할 때, 자기 방어를 할 때 못을 딱 어깨 세우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연상시켜요. 그래서 나는 성벽이다. 성벽처럼 방어한다는 것이죠. 그 방어도 하고 나를 지킨다.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내 유방은 망대 같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사랑의 대상과의 연합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이후에 성립이 된다. 결국은 성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물의 역할도 하잖아요. 이제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한 이후에 성립이 됩니다. 땅의 얽매인 모든 욕망, 온갖 형태의 관능,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한 집착, 정신에너지의 끊임없는 방출, 세계의 방탕한 다양성은 일관성 있고 한목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 됩니다. 유혹에 대해 집착하고, 또 정신에너지가 끊임없이 방출이 되고, 또 방탕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과도한 욕망이 되겠죠. 따라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뭐 고대나 뭐 현대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문제인 겁니다. 원래의 에로틱한 자극과 그것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로 의인화되어서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 노파인 교회의 환상적 외모는 컴플렉스의 자율성을 과시한다. 게다가 탑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늙은 여자가 이제 탑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회가 이제 늙은 노파로 비유된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음, 어떤 이제 어떤 에로틱한 자극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제대로 발산되지 못할 때 그것이 이제 컴플렉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그런 것은 모든 것을 그 컴플렉스를 껴안고 영해시키고 승화시키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파 엄마죠. 어찌 보면 모성적인 교회가 어떤 그런 모든 컴플렉스를 담아내는 그런 곳이고, 탑은 교회 종탑이 탑이잖아요. 그 탑이 결국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늙은 여자가 탑으로 변한 거다. 결국은 여성적인 그 에로틱한
어떤 심리적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어찌 보면은 교회가 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그 재미난 비유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를 지금 이제 융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로 성지의 호칭에서 성모 마리아는 탑과 관련해서 출연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탑으로 나타나고 여기 이제 아가서에서도 그 여성이 탑 왕대로 이제 나타나는 이런 경우. 이것은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방해물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이중적인 역할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탑이 망대가 결국 현대 교회가 이제 교회로 이제 되는 승화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여기 탑이 망대고 장애물인데 이거는 노파가 교회로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리비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젖가슴은 한 쌍의 사슴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의 젖가슴은 날이 곧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다. 젖가슴이 이제 두 개잖아요. 가슴이 이제 그 벙어리가 두 개잖아요. 그것처럼 한 쌍으로 나타나고 또 한 쌍으로 나타나서 두 개, 두 개, 두 개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항상 대극이면서도 연합하고 있어 짝을 이뤄요. 비혼의 얘기에서도 그 담아내는 것과 담기는 것으로 모든 비유를 하죠. 여기서는 유대교에서 그 카발라 전통은 이제 신비주의 전통이죠. 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두 메시아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 벤 요셉이에요. 요셉 또는 에브라함의 아들의 메시아가 있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서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 들어본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유대교 이제 카발라 전통에서 나오는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메시아가 둘인데 하나는 요셉의 가문에서 나타나는 메시아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나는 메시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의 가문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는 처음에는 메시아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그 첫 번째 있는 메시아는 첫 번째 아담처럼 그리고 예수가 두 번째 아담처럼 이제 어쩌면은 두 번째 와서 완성을 이룬다는 개념에서 첫 번째는 두 번째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전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후대 전승에서 보면은 메시아 벤 요셉, 요셉의 가문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로 출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아였다가 이제 예수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와 비교되고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가는 적그리스도로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특징 지어둘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의 적수로 여겨진다. 자, 적이면서도 동일인이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왜 그리스도가 메시아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왜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로 와야 되죠? 왜 그리스도가 가장 비참한 죽음을 해야 되죠?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일종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면서 그림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 요셉의 가문에서 나타난 첫 번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아담은 죽고 그 대신 예수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계속 배웠잖아요. 이것처럼 첫 번째 메시아가 예수의 그림자가 돼서 예수의 안 좋은 모습, 불행한 모습, 고난받는 모습을 다 그가 감당을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의 적수로 여겨지기도 했다. 새로운 해석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대교의 카발라 전통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두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는 밝은 모습, 사람들이 원하는 밝은 모습, 하나는 어두운 모습.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이제 신부가 이제 사자굴에 있고요. 표범산에 있는 거예요. 그 여성의 정체. 나무는 근동에 죽어가는 젊은 신들인 오시리스, 아도니스, 아티스, 디오니소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 두무찌라고도 하고 탐무스라고도 하죠. 그걸 상징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징적 속성은 아가서에서뿐만이 신랑뿐만이 아니라 신부 특성으로 나타난다. 나무가 대개 융심리학에서는 모성적인 상징으로 나타나잖아요. 모성의 상징으로. 근데 또 나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도 하고요. 또 나무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면서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나무, 포도나무꽃, 포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과나무와 같다. 그녀는 사자의 굴, 표범의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 여성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사자의 굴에서 내려와야 되고 표범의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모신을 숭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녀의 자궁에는 석류 과수원이며 맛있는 과일이 있고 장작나무와 미나리, 이제 페르시아의 향신료인 사프란, 창포와 계피, 유향, 몰약, 침향의 모든 나무와 모든 주요 향신료가 있다. 아가서에서 보면 이제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그 이제 자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향신료와 이제 귀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 지혜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이 사랑을 나눌 때 여성이 그 이제 남성을 침대로 유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집트에서 수입한 모든 향료가 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모습이다. 여기 이런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엄마의 방, 이제 그 방에 있는 모든 그 향신료들이 다 갖춰놨으니 나와 함께 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아가서랑 비슷한 부분이 이제 잠언서에도 나와요. 그녀는 하늘과 영광의 보좌에서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영혼의 인도자로서 그녀는 신에게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불멸을 보증한다.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성적인 모신을 섬기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유래하는 여성의 모습.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는 표현이 아까 있었죠. 결국은 그는 뭐냐면 외로움과 은둔 속에서 술람의 여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는 숨겨진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용히 살 수 있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흑암 속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녹색을 숨겼습니다. 녹색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녹색을 하면 이제 그 생명의 색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색, 녹색이 의미하는 게 뭐죠? 괴물의 색이죠. 파충류. 피가 어때요? 녹색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영화에서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괴물들을 녹색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리고 으시시한 장면 표현하면은 검정 녹색, 짙은 녹색을 해가지고 이제 으시시한 장면들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녹색의 이제 그림자적인 부정적인 그 의미를 이제 그 쇠가 이제 그 녹이 슬었을 때 이제 녹색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녹청색이라고 그러죠. 금속의 나병. 연금술에서 축복받은 잡초는 축복받은 녹색으로서 한편으로는 녹청, 금속의 나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영이다. 그래서 녹색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서 이제 상담하거나 미술 치료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이 녹색 나오면 항상 그냥 좋고 모성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색은 모든 색도 원형이에요. 다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노랑 그러면은 뭐 태양색이고 뭐 또 왕의 색이고 황제색이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노랑 그러면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뭐 창백하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노랑에는. 그러니까 항상 색의 의미도 양면성이 있다. 원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의 장미원에 보면 오 만물을 낳는 축복받은 초록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자궁을 이제 문 잠긴 동산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밀봉된 샘인데 문이 이제 닫혀 있는 것이죠. 우물인데 여성의 자궁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밀봉한 샘이다. 중세 찬송가에서 이제 많이 이 이미지가 사용되는데요. 잠근 동산과 밀봉된 셈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요. 이런 이미지들의 에로틱한 특징은 교부들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됩니다. 그래서 교부성 암브로스는 잠근 동산을 처녀성으로 비유합니다. 이건 많이 이제 그런 비유로 나오죠. 이제 처녀성을 이제 아직 개봉이 안 된 잠겨 있는 여성의 이제 처녀성으로 비유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는 마리아를 모세가 발견된 갈대 상자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다. 갈대 상자에 이제 그 아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안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인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안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택했고 그녀의 자궁에서 사람을 지으셨다. 갈대 상자는 일종의 단순하게 모세를 피신시키는 그런 강가에서 피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새로운 엄마인 거예요. 어떤 실제 엄마는 이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모세를 넣어가지고 이제 피신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리비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실제 엄마의 자궁이 갈대 상자로 변화된 거고 거기서 모세는 새로운 엄마를 만난 거예요. 어찌 보면 영원한 엄마, 이제 그런 어떤 모성 원형으로 상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바로 그 갈대 상자가 이제 마리아고 그 마리아의 자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결국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신성한 자궁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모성적인 자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이제 통합되는 통합적인 인간이 나오게 된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수고했습니다.